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19장은 어둠의 영,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법의 윤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원래 민수기 19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후의 순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 끝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영원한 윤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모든 과정을 제가 잠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 저주로부터 해결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져야 돼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말씀이 19장 1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내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준비합니다. 이 붉은 암소를, 정결한 이 붉은 암소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잡습니다.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이 붉은 암소, 정결한 붉은 암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붉은 암소에게서 나온 피를 손가락에 묻혀 성소에 7번을 뿌립니다. 회막에 뿌립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가죽, 고기, 피, 그리고 이 동물에게서 나오는 내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똥까지 한꺼번에 전체를 다 태웁니다. 온전하게 모두 태웁니다. 끝까지 태웁니다. 모두 다 탈 때까지. 언제까지 태우느냐? 모든 그 소가, 붉은 암소가, 정결한 붉은 암소가 제가 될 때까지 끝까지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죄를 다 태운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남지 않을 때까지. 그런데 불이 붙었을 때 그때 3가지를 넣거든요.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그 불 가운데에 던집니다. 그리고 모두 다 태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죄가 남겠지요. 그 죄를 거둡니다. 따로 잘 모아둡니다. 그 죄를 탄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 저주에 사로잡힌 자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정을 씻는 물로 이 물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윤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적용되는 윤례가 바뀌는 거예요. 이 윤례가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영원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주에 사로잡힌 인생을 정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제정해 주신 이 윤례가 단번에 모든 제사가 한 번에 끝나게 되는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빨리 찾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도 딱 찾으시는지 대단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들고자 하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상량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딱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그 죄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이 방법을 우리가 함께 민수기를 통해 19장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율례로 제정해 주신 이 죄를 씻는 방법, 그리고 특별히 죄 중에서도 사망의 권세, 이 모든 죄의 뿌리, 사람의 어둠의 영, 사로잡혀 있는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본향은 저주받은 지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하나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봅시다. 22절, 그 핀 자리에서 보시면 되겠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어떻다고요? 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0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히브리서 10장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영원한 율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어 영원히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피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어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저를 보시죠.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밤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제사가 폐지되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더 이상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물과 피를 다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예배 드린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은혜를 받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축복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도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4장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줄 대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금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증거가 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아빠하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나 기도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내 필요를 어떻게 아셨지? 나는 부끄러워서 이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실까?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누려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셨는데,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기도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하셨고 하나님은 성소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소에 거하셨냐면 다른 곳에서 사람을 만났다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까 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늘 배려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겹겹이 제사를 여러 번 지내면서 대제사장 본인의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 때문에 죽는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이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율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중요함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씻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어둠의 권세에 억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 죄도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병도 치료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모든 어둠의 영도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나의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경험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이해되고 경험되고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희생합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달게 집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품어주어야 합니다. 복받고도 속이 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조금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버려야, 나눠주어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버리는 것, 나눠주는 것은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에요. 내가 나눠주면서 나의 그릇이 더 넓어져요. 더 커져요.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 그릇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더 커진 거예요. 더 많이 담으니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 많이 섬깁니다. 많이 나누어줍니다. 많이 나누어졌는데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처음에 줄까 말까 고민할 때에는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그릇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집니다. 퍼주고 나눠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다른 이런 미디어나 다른 어떤 수련회나 그런 데에서 이런 연극이나 퍼포먼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트가 커지잖아요. 사랑이 더 커지잖아요. 본 적 있으시죠? 예. 그리고 또 하트를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커지잖아요. 하트가. 예. 또 이 하트를 또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또 큰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으로 인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도 죽은 것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